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그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지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이고 또 2주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상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 바울이 머문 도시였고 그리고 세운 교회였으며 바울이 오랫동안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오래 머문 도시가 어디냐? 두 번째로 오래 머문 도시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일을 그곳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바울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곳이다 보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또 가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장이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위임식 때 이상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문을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과 또 그들에게 주신 교훈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섭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적이 사도행전 15장 말미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1차 선교 지역이었던 오늘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죠. 그 터키 중남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자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오늘의 터키의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흑해와 인자한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소아시아 지역에 2차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 항구를 통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가 유럽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2차 선교 여행의 대상지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위치한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그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북쪽에서부터 마게도냐에서부터 남쪽으로 지중해를 향해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작은 도시에서부터 또한 큰 도시였던 빌립보, 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가야의 큰 도시였던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른 곳이 어디냐? 우리가 오늘 나누는 큰 도시였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남편 그리고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이 두 부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모든 언급에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엉뚱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엉뚱한 생각으로 묻고 대답하다 보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에게 그 바울이 이 부부를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의 열심이 아굴라보다 조금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짐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세요. 남편분들이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 우리 남자분들 조금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전파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남성들 그리고 물론 여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이름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들이 만나게 된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에 사역을 했던 데가 1절 말씀에 나오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아덴이라는 것은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요즘 아테네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둔 성과에 비하면은 아덴에서 거둔 성과는 처참한 실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덴의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해서 풍부한 철학적인 지식과 그리고 복음의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설교하고 또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선포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들어보자, 우리 또 한번 토론하자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부도 자의에 의해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로마에 살던 부부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잘 살고 있던 이 두 부부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어쩌면은 실패자들의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에 실패한 바울, 또한 세상에서 쫓겨나서
근거지를 떠나 유랑하게 된 두 부부의 만남.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유럽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부부도 평신도 사역자였지만은 선교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이 둘이 만났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무슨 시너지가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보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어떤 실패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주님의 귀한 일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발휘되는 것, 그게 주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워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신다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참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다만 준비된 자로서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만났던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1차 선교행만이 아니라 2차 선교행, 그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뭘 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덴의 사역이 왜 실패했다고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아덴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덴의 학문적인 풍토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자신의 지식과 철학에 의존해서 논리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아덴을 떠나오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아덴에서 전했던 것은 그 다른 어느 도시에서 전했던 자신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논리정연한 것이었는데 믿는 사람 하나 없이 그 아덴을 떠나올 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겠나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죠.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덴의 사역 이전까지 그것은 이론적인 이해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 그리고 그 말이 복음의 결실에 영향력을 끼칠 거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아덴까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의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며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5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이 가장 낮아진, 가장 겸손해진 그 모습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행하였고 그럴 때 고린도라는 그 큰 도시가 복음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교회가 숫자가 있어야,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교회는 착각합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나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떤 지식적인 취득과 또한 지식적인 능력을 우리가 바라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담긴 오롯이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배우고 아는 사람은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어떤 죄악의 깊은 것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때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이 어눌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은 4절 말씀에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모인 자들이죠.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옷을 턴다라는 것은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의 먼지를 틀고 그곳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평소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런 말과 이런 태도로서 이 일을 했던 것은 처음입니다. 바울이 기껏해야 한 일은 유대인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안디옥에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행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늘 유대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했었더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더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방인에게 가겠다 선포하는데 여기서 옷에 먼지를 털었다라는 것은 옷을 털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신발에 먼지를 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발을 벗어다가 그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옷의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 땅에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복음의 안타까운 마음, 그 전도의 절실한 마음으로써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느냐? 유대의 방식으로는, 유대의 법으로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죄를 치룬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보혈로 인해서 내 피가 흘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물론 그들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이 처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그 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 깨끗하니라가 뭘까? 사실 말의 그 과격함으로 인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깨끗하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의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대적했다 그랬어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바울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나는 깨끗하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너는 어떠냐? 라고 내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나도 깨끗합니다. 라고 과연 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했나?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끄럽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얼마가 되든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까 바울의 열심을 쫓아서 우리도 열심으로서 주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 기회마저도 놓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그 시간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얼굴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믿었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울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조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열심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합니다. 얼마가 되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시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